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처음으로 이단에 대한 교육을 또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둘째 날은 프로필에 있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신천지에 들어가셔서 좀 계시다가 다시 나오셔서 이제 상담소를 운영하시면서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올바른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해서 교회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을 하시는 이제 강성호 소장님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장님 나오셔서 저희에게 또 본인의 신앙과 또 경험과 또 신천지가 어떤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처럼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성호 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단 이야기가 그리 썩 편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셨다면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이단들 때문에 기록되었고 또 초대교회 때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삼았던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주 재림 때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할 때에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말씀이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서 한번 할까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보충해서 설명하시는데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 두 명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자신을 재림 예수다 혹은 보혜사다 뭐 다른 명칭으로 무슨 약속한 목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여하튼 간에 마치 자신이 구원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조금 규모가 큰 데만 따져서 4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결코 작은 수가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미혹하는 이단들도 많이 나타날 것이 분명하며 미혹당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고 계시는 거죠. 이단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나하고 상관없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신천지만 같아도 교주의 육체 영생 또 신천지 신도들의 육체 영생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14만 4천 명만이 바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야 되겠지만 14만 4천을 주장하면서 그들이 육체 영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거부감이 생깁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사람이 육체 영생할 수 있어? 어떻게 14만 4천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론입니다. 처음부터 신천지가 와가지고 집사님 영생하는 길이 있는데 믿어볼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처럼 이만희 씨가 나타났는데 한번 믿어봐 라고 말하는 신천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된다라는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 가지고 처음에 접근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조금씩 이단의 교리를 섞어가면서 마치 프랑스의 개구리 요리처럼 미지근한 온도에서 개구리를 담궈 놨다가 점점점 뜨겁게 해가지고 결국 죽이는 것처럼 교묘하게 우리에게 이단의 교리를 먹여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 신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쇠뇌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신천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첫 번째
다른 이단들처럼 마찬가지로 사람을 구원자 삼는 곳입니다. 사람을 구원자 삼는 곳.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신천지 현재 이만희 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만희 씨가 죽었다라고 가정해보면 신천지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천지를 나온다고 가정해보죠. 신천지인들이. 그렇더라도 교회로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본래 다녔던 본 교회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관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원자로 믿고 있었는데 이만희 씨가 죽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럼 구원자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미혹된 사람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다른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고 신앙 자체를 포기해버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자 삼는 성경과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천지가 무서운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14만 4천 교리인데요. 이것은 조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날짜를 정해놓은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이야기하고 신천지는 때는 정하지 않았지만 14만 4천 명만 참여이라고 전제해놓고 있습니다. 조건을 걸어놓고 있지요. 그리고 그 14만 4천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목적 달성이 1, 2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저 처음 들어갔을 때도 1996년에 제가 신천지에 입교했는데 저 들어갔을 때도 2, 3년이면 이루어진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다니던 학교 대학을 자퇴했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생각이 이상하다고요? 극단적이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신천지를 믿고 있는 입장에서 2, 3년 후면 이루어지는데 학교 다녀서 뭐 할 거냐 이거죠. 신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믿고 있었던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쫓아서 신앙심을 발휘했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조건 시한부 종말론 교리는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만드는 거죠.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1, 2년 후면 이루어지는데 다시 말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14만 4천 명이 영생하게 되고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신천지 14만 4천 명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처럼 마치 왕처럼 이제 지배 세력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치리하고 다스린다라고 신천지인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언제 취직해가지고 언제 승진해가지고 언제 왕까지 될 거예요. 신앙인들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하고 신천지가 제시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교 일보다는 신천지가 목표 삼는 일이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고 가정주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에 얽매이기보다는 신천지를 완전히 믿는다면 2, 3년 후면 이루어질 그 신앙을 붙들고 이루어지면 나도 구원받고 나도 영생하고 내 가족들에게도 그 영생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조건 시한부 교리가 갖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대로 신천지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모략 교리입니다. 모략. 거짓말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신천지인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숨 쉬는 것만 빼놓고 다 거짓말인 사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셔서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정말입니다. 신천지인들은 이 거짓말에 수위가 없어요. 양심이 그럼 없냐? 아닙니다. 신천지인들도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명분을 삼아서 거짓말하느냐 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구약에 에서와 야곱이 있지요. 그런데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조명하기를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이 가 있느냐?
야곱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러니 야곱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서 사는 것이라든지, 심지어 이삭이 마지막 장자의 축복을 해줄 때에 에서를 사냥 보내고 난 뒤에 변장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신천지는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처럼 변장해도 되고 거짓말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말의 수위는 한계가 없습니다. 개인이 정하기 나름일 뿐입니다. 작년 4월인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섹스 포교라든지 이런 내용 아마 접해보셨습니까? 신천지인들? 이게 이상하고 이게 극단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거짓말 포교의 한 유형일 뿐입니다. 대단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거짓말, 어떤 변장이든지 어떤 위장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순진한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고 싶잖아요. 우리는 진실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거짓말로 똘똘 뭉친 신천지인들을 정상적으로 방어하기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성경에 여우 사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다른 의미가 있겠지요. 이사야 5장 7절에서는 대저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3장 4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은 이사야 5장과 에스겔 13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족속으로 망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심판하라 라고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너무나 못을 박아 두었나요 제가?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신천지 교리입니다. 이게 이단의 교리입니다. 처음부터 영생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아가서 2장 15절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사야 5장과 에스겔 13장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해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서 10년 동안 강의를 해보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쳤을 때 이상합니다라고 손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거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다고요. 그냥 다들 오른쪽 허벅지가 붙더라고요. 와, 옳거니 맞다 이거죠.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던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구나라고 다들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요,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하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신앙인들은요, 성경만 들이밀면, 성경만 연결해가지고 해석하면 성경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하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면 이런 식의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3 더하기 5 곱하기 2) 5 곱하기 2 이게 답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산수에는, 수학에는
구구단도 있지만 나름대로 약속되어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다 압니까? 성경 다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원리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풀어나가면 답입니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3 더하기 5는 8, 16입니다 라고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럼 원리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아 그런가 보다라고 풀면 뭐가 됩니까? 맞다라고 반응하는 거지요. 하지만 이런 수학은 승제를 먼저 계산하고 가감을 나중에 계산하는 겁니다. 답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13이 답인 거예요. 13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문제를 접했을 때처럼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도 말도 안 돼, 황당해 라고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지만 반면에 성경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미혹되는 이유는요, 악해서 미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해서 미혹되는 것 같아요. 건강하지 못해서 병이 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좀 신앙인으로 더욱더 건강해진다면 충분히 이단을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그럼 연결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공연히 무겁게 무게를 잡았네요.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옳게 연결해야지 옳지 않게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퍼즐 있지 않습니까? 조각조각 나가지고 꿰어 맞추는 그 퍼즐. 아무리 모양이 똑같더라도 그 겉에 있는 그림은 반드시 한 자리만 정해져 있습니다. 한 자리에만 정해져 있습니다. 모양이 같다 해서 다른 곳으로 꿰어 맞추면 다 맞추고 난 다음에는 완성된 그림이 다른 그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의 성경 전개는 아전 인수처럼 어떤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신천지만 아는 특별한 비밀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하더라도 옳게 연결하는 것이고 옳지 않게 연결하는 것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잘못됐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성경 보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분 골라보지 마세요. 좀 전체 안에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가를 파악하셔야지 전체 의미는 살피지도 않고 그냥 그 부분에서 오는 의미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깨닫다 보면 잘못 갈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으며 그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살피시면 됩니다. 또 이사야 5장 내용을 서로 연결했는데 이사야 5장은 이사야 1장에서부터 이사야 다음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살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지금 어떻게 연결시킨 거예요? 포도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가서 2장에도 포도원이 나와 있고 이사야 5장에도 포도원이 나와 있으니까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교량 역할을 해서 매개가 되어가지고 아가서 2장과 이사야 5장이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교리를 여러분들 아예 논리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는 이해를 낳고요. 이해는 미혹을 낳게 되는 것 같아요.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1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는데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약혼하고 결혼한 일련의 과정들이 쭉 이야기되고 있고 노래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가서 2장 내용은 술람미 여인이 하는 고백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달라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 혹시나 저해하는 포도원을 저해하는 여우 같은 우리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사야 5장이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로 둔갑해버리고 에스겔이 들어가가지고 선지자로 둔갑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답이 나와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사야 5장은 결코 아가서 2장과 연결시킬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 이사야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오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자식처럼 양육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돌을 제하고 망대도 세우고 좋은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다. 이게 이사야 5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이미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전제되어 있으면서 예를 든 거지요. 그러니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은 당연히 이스라엘 족속이죠. 하지만 아가서 2장에서 포도원은 무슨 뜻이에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 서로 연결하면 돼요, 안 돼요? 연결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연결하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을 연결해가지고 이런 식의 답을 내는 거죠. 그러니 이런 성경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성경의 본의, 본뜻이 완전히 왜곡되어서 새로운 시각, 이런 비유 때문에, 이런 비유 풀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만희 그리스도, 정명석 그리스도라고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쇠뇌 도구가 뭐냐? 이런 비유풀이입니다. 비유풀이. 혹 여러분들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고 계시는데 성경을 막 풀어가지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여우는 선지자, 씨는 말씀, 산은 교회, 새는 영, A는 B라는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면 가차없이 접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단의 성경 공부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신천지에 96년도에 입교되었을 때 저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세요. 만약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단에 미혹된다, 신천지에 미혹된다 했을 때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마술을 펼쳐가지고 여러분들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데려갑니다. 저처럼 부모님이 될 수 있고요, 또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정말 친한 이웃이 될 수 있고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생이 될 수 있고요, 학부모가 될 수 있고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돈독한 신뢰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해가지고 포섭하는 것이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신천지 가자라고 말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배우자라도 의심스러우면 신고해달라. 부모 자식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막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면 교회에 알려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먼저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교회에 알렸으면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12년씩 이렇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생략되는 통에 저희 주변 가족들 한 10명 되는 사람들이 다 12년씩 몽땅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의심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에 알리셔서
경계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복습 따라서 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자. 친분 형성, 성경의 의문점 제시, 성경 공부 유도, 입막음. 누가 이렇게 포섭한다고요? 콩팥을 떼어주겠다는 사람이. 이거 꼭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단을 잘 방어하시고 대처하시는 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잘 지켜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